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문제가 그를 따라다니고 그런 고난 중에 살아갔다는 것이죠. 비록 그는 왕이 되었을지라도 노년에도 또다시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 중에 무엇을 하였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행복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름답다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험찬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름답다 이게 아니란 소리죠. 크고 힘과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더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하늘을 보아도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보아도 공중의 새를 보아도 땅을 보아도 바다의 물고기를 보아도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대로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 중에 만물을 보아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존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이름, 능력의 이름, 위엄찬 이름, 뛰어난 이름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믿음의 눈이 떠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벅차올라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혹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원망이 나올 수 있었지만은 이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럼 이렇게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달라졌습니다. 이제 보는 게 달라졌어요.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도 달라졌어요. 누가 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일이 전혀 없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함이 없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라든가 나의 형편과 처지라든가 이것이 똑같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생기지 않고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아도 다윗의 이 감사 찬송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보심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왔듯이 나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고부터 나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죠. 나는 다윗보다도 더 고난을 당해 본 적도 없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온 사방에 도망다니기 바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한 다윗도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할 수 있었다면 나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다윗의 경우를 살피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중에도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찬송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감사 찬송하며 험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올바른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감으로 다윗처럼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대적들은 강하고 대적들은 능력 있고 대적들은 수가 많고 대적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장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원수들과 보복자들,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멸하신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기 이전부터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린 소년 다윗은 들판에서 가장 어린 소년, 가장 작은 아들이, 가장 연약한 아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사자와 곰이 양을 탈취하여 갈 때에
그는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구원해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소년 다윗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거인 골리앗, 모든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 군사들보다 머리 어깨 위가 더 큰 대단한 존재인 사울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거인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물리칠 수 있었다. 칼로 아닙니다. 창으로 아닙니다. 돌 한 개로, 조약돌 한 개를 가지고서 그 거인 골리앗,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인 골리앗을 잠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처음 하고 보니 이 다윗은 너무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과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도 어떻게 보았습니까?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길 수가 없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나와서 한 소리 하니까, 소리 지르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욕할 수가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돌 한 개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보니까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위엄이 찬지 그 이름으로 갔더니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느니라 하던 바로 그곳에 있는 제 아들을 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위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도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부족한 나를, 무능한 나를 택하여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였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했으니 너무 감사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연약함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괴로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해졌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그때부터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점점 강하게지고 나는 어리석었지만 주님의 지혜로움은 내게서 더 풍성하게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된다고 하니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자랑하고 또 자랑합니다. 왜 기뻐하고 자랑합니까?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운 위엄찬 이름인지 그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면 만사형통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고 세상을 보고 세상에 대해서 서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봅니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의 손가락, 3절 말씀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딱 벌어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인 것이죠. 너무 미약하잖아요. 연약한 나를,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유고 아름다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는 20여 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를 돌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아무런 열매도 없던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었으니 이 돌보심을 받은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라. 이전에는 서글펐던데 이제는 웃을 수밖에 없다,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2장 2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함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우리의 돌봐주셨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돌봐주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격동을 당하고 울며 먹을 수 없었던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는 달라지시죠.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겨우 받은 사무엘을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 사무엘, 그렇게 사랑하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어요. 왜?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감사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더욱더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신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변망덕한 자가 되는 것이죠. 변망덕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여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에 감사,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돌봐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계속 받으며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볼일 다 받다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나면은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결해서 변망덕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갈 동안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볼일은 끝나지 않아요. 볼일이 끝나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볼일 다 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해서 변망덕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죽어서 끝나면 볼일 다 봤습니까? 아닙니다. 죽고 나서도 하나님 주님 볼일 또 있어요. 예? 심판 받았으니까 이제 볼일 다 봤다? 아닙니다. 심판 받고 나서도 영원히 심판이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볼일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볼일 다 본 줄 알고 착각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물론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단순히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다. 물론 당연히 못하죠. 피조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는데 어떻게?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6절 끝에 나타난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 영화와 종기로 관 씌움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어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시움을 받은 거죠. 멸망받을 마땅한 내가, 이방인이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와 영광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렵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내가 이러한 존재임에도 벗어나기 힘든 이러한 상황에 계속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해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시뿐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시고 우리하여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끊임없이 도우시니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8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에는 짐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보면은 나보다 뛰어나고 힘이 있고 한 그런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시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발 아래에 두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에게도 똑같이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를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이제까지 왔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이제와는 다른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믿음의 군속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겨 감사와 찬송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또 이어가서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돌보실 것임을 믿고 감사 찬송하여서 그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사 찬송하고 행복에 기워서 끊임없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